할렐루야. 3월 3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시간 끝까지 예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여러분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도 아니고 아주 잠시 혼절했다가 찬 바위 속에 들어갔더니 시원한 바위 때문에 깨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영이 떠났다고 말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절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쏟아낸 그런 고통의 탄성이었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가운데에서 57절에 예수님이 죽자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마가라는 이가 예수님 앞에서 도망갈 때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그 겉옷이 벗겨져서 속이 다 드러난 그런 장면도 아마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숙박을 같이 하며 산상수훈을 얘기했고 팔복을 얘기했고 오늘도 세계명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마가복음에 공식적으로 3번 나왔다는 것은 3번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 중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감람산의 골목에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계속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은 참으로 먼 나라 얘기였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오늘 주님이 지금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엄중한 역사적 현실을 오늘 이 본문은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에 놀랍게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숨어있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제자 가운데 인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은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내 백성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은 좋은 땅을 찾아 흘러가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주력 단체가 어딥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여기서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를 지키는 그 사병들도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모세가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바로 공주가 그의 유모가 되고 그의 양모가 되고 그를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가 주고 있는 모든 녹을 먹으면서 그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이나 악한 세력은 결코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우리 연단을 위해서 훈련하는 도구일 뿐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부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거늘. 산헤드린 공의원은 지금 로마의 관청과 쉽게 통하는 자리에 있고 그의 직임은 로마의 빌라도도 쉽게 내치지 못할 만큼 요즘 말하면 대의원이에요. 시하면 시의원이고 국회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빌라도가 이 시체를 가지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지막 순간에 목격자가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바로 새 무덤, 옛적의 시체가 숨어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예비하심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 부자기 때문에 무덤 하나 놓고 여러 시체를 갖다 쌓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는 새 무덤을 하나 준비했어요. 거기는 다른 자의 시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오직 들어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냐? 오늘 2 여인이 보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그 일을 진행했다. 3 사람이 증인되었다면 구약의 증인의 숫자를 1명 초과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2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은 제자들도 들었지만은 믿지 않고 도망갔어요. 산헤드린 공의원이나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거 듣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 양심의 꺼림도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서 안진병이에 일으키는 기적, 소경을 뜨게 하는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 자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고친 기적, 12년 혈병을 고친 기적,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이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면서 64절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제기했던 도적설, 또 기절설,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많은 설들을 만들어내건 거죠.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굳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65절 보세요. 그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에게 그렇게 두려움과 그렇게 혹세무민할 수 있는 상황을 너희가 안다면 철저하게 지켜라 하고 다 내어준 겁니다. 자, 정말 예수님 죽이고 싶고 부활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적당히 지켰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로마는 오히려 아마 빌라도는 측은한 마음으로 열어두고 와서 조문하게 하라, 아니면은 너무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내 아내도 꿈 중에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만 저들의 어떤 난밀란을 우려해서 내가 그냥 죽음에 내어 쳤구나, 나는 너무 참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과 직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세무덤입니다. 증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의 군병은 외곽을 지키지만 이 사람들의 문을 직접 오늘 산헤드린 경비원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66절 보세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 그 무덤을 물고 열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좌절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맏형되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내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한 겁니다. 당신이 돈을 벌고 당신이 어느 봉사를 하고 당신이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의 좋은 타임을 스위트한 타임을 갖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져 인내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로 그분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림 받아요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